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불후의 명곡이라는 혹시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불후의 명곡 아는 사람 한 번이라도 들어보거나 본 사람? 다행이다. 지난주보다 낫다. 지난주 혼자 알았잖아, 그죠? 이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가 뭐냐면 그 가요계에서 그 전설로 그 불려지는 그런 가수분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가요계 전설이라 하면 누가 있을까? 뭐 태진아 씨라든지 뭐 또 뭐 임창정이라든지 뭐 여러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정말 사랑받았던 그런 가수들, 그런 레전드 가수들을 불러서 또 다른 가수들이 그 앞에서 그 전설이 불렀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곡을 자기만의 또 장르로 재해석해서 이제 부르는 프로그램이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불후의 명곡이라는 뜻이 이런 뜻이래요. PPT에 나오는데 그 시대와 무방하게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사랑을 받는 그런 위대한 노래들을 불후의 명곡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이렇게 지나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정말 변치 않는 그런 감동과 그런 울림을 주는 그런 불후의 명곡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듯이,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상관없이 변함없이 고백하면서 불러야 되는 일명 불후의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사실 수천 년 전에 불러졌던 노래잖아요. 근데 그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불려졌던 이 노래가 놀랍게도요, 명곡은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라는 이름 앞에 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감격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해도 변치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성도의 그 불후의 찬양, 그 담긴 의미를 오늘 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서 또 공감도 느끼고 감동도 느끼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그 불후의 찬양,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도의 간증이며 성도의 찬양이겠죠.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 이것이 나의 죄악된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이게 쉽지 않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간증이고 찬양이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약 5년 전에 일본에서 큰 호응을 끌었던 문화가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야단치기 문화래요. 야단치기 문화. 당시에 그 패션 프로듀서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다카노부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을 정말 거침없이, 진짜 거침없이 꾸짖는 그런 부업을, 그러니까 원래 직업은 패션 프로듀서인데 부업으로 정말 자기에게 상담받으러 온 사람을 막 꾸짖는, 그걸 부업으로 했는데, 여러분 그때요, 이분에게 야단 맞기 위해서 온 사람이 1,500명이 넘었대요. 그리고 이 1시간당 약 10,000원 가까이 되는 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왜요? 야단 맞으려고. TV 방송에서는요, 어떤 여성 탤런트의 이름을 따서 혼나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뭐 이런 거죠. 박은성 전도사에게 혼나고 싶다, 이게 TV 프로그램이고, 책 중에는 또 야단 맞는 힘? 이런 책이 당시에 높은 판매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야단이 무엇이었냐면, 여성 킥복서에게 가가지고 나 정신 차리게 엉덩이 발로 차달라고 해서 맞는 거였대요. 진짜예요? 맞았어요. 발로 차서 맞는 거예요, 킥복서한테. 여러분 이게 뭐야, 왜 이래 얘네들, 역시 일본인가,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당장 듣기에는 덜 불편하고 마음에 남지 않는 어떤 착한 말보다는
이 당장은 나한테 아픈 거예요. 쓰라린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고 생각을 바꾸게 하는 일명하여 돌직구성, 예? 그런 꾸중을 통해서 따끔하게 혼나고 싶어하는 그 심리가 하나의 문화 현상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정말 무섭게 야단치는 일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분이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은 아니고요. 여러분의 부모님 엄마 아빠는 아니고요. 혹시 이분 들어보신 적이 이름? 천종호 판사님. 예전에 전도사님이 우리 3학년 친구들 앞에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냥 판사가 아니라 호통 판사예요. 이 판사님이 부산지방 그 법원에서 근무하실 때 12,000명 가까이 되는 그 소년범들을 재판하셨대요. 12,000명. 이 호통 판사님의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1010호래요. 소년범 중에 가장 강력한 처벌이 1호부터 뭐 쭉 있으면 10호가 마지막 끝판왕인가 봐요. 근데 그 10호형을 제일 많이 주는 그런 판사였기 때문에 호통 판사 겸 1010호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요. 왜 이렇게 인정사정 없이 막 애들 앞에서 막 죄 지은 그 애들 앞에서 막 호통을 막 치고 막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는가? 그분이 성격이 좀 더러워서 사진 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좀 강해 보이기도 하긴 하지만 그냥 막 화가 많아서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호통치고 왜 그렇게 강력한 처벌을 하는가? 여러분 다시는 이 아이들이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이 법정에서 만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때문이래요. 과연 누가 이것을 깨달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정말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좋게 말해주면 그냥 그러려니 하죠. 화를 내면 두 가지 반응이잖아요. 이 사람이 날 싫어해서 이런가? 아니면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이 두 가지 반응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이 진짜 나중에 영상 한번 보세요. 막 됐어 안 돼 막 진짜 막 호통치고 그럼 되겠습니까? 막 뭐라 하는데 여긴 그냥 심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때리면 되잖아요. 형장 때리면 되는데 이 무시무시한 이 호통과 처벌 속에서 단지 이 범죄를 저지른 이 아이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진심이 담긴 그 사랑의 외침이고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적어도 구약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지는 알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축복과 은혜를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들은 그런 은혜를 받아도 그런 사랑을 경험해도 그 하나님, 그 생명과 기쁨의 원천인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걸 거부해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해요.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해요. 죄악된 삶을 즐거워하는 그 타락을 너무너무 기뻐해요. 만약에 이런 타락과 범죄가 반복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무관심하시다면, 아무런 간섭도 징계도 없다면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아마도 성경 66권은 일단 주어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도 내버려 두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합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단 끊어지겠죠. 그리고 그것으로 받는 고통과 심판이 남아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저는 이 단어를 쓰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시더라고요. 따라해보세요.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좀 불편해지실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 배경에서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게도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하잖아요. 그런 고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로 다가옵니까? 사랑으로 다가옵니까?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때때로 자녀인 우리의 인생에 호통 판사님처럼 찾아오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진노일지라도 징계일지라도 아플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이에요. 왜 그러시는가?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내버려둘 수 없거든요. 왜요? 사랑하니까. 징계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 아들이 요즘 말을 잘 안 들어요. 정말 자기 멋대로 해요. 제가 이번에 미용실 가서 실장님 아들이 사춘기인데 맨날 그 사춘기 아들 얘기만 들었거든요. 제가 이번에 제 6살 아들 놓고 상담했잖아요. 얘가 집 나가라 그랬는데 진짜 나가가지고 6살인데 집 나갔어요. 1시간 동안. 아빠의 기록을 깨트렸습니다. 정말 멋대로요. 이게 뭐지?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죽이고 싶은 뭐 4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당연히 혼나는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도요. 근데 사실 제가 막 화도 많이 내는 스타일인 것 같지만 제가 사실 생각보다 화가 많긴 한데 잘 안 내요. 화 잘 안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혈기 막 죽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참고 또 참다가 정말 이건 아니다 싶으면 제가 화를 냅니다. 그리고 막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문제는 뭐예요? 역시 우리 아이는 변함이 없어요. 인정하지를 않는 겁니다. 설명을 해줘요. 못 알아듣는 겁니까? 안 알아듣는 겁니까? 이거 일부러? 여러분들 부모님이 막 말씀하실 때 진짜 이거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냥 계속 말대꾸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알아듣는데 그냥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들하고 할 때? 저는 둘 다 있긴 했어요. 못 알아들을 때도 있고 일부러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 말도 안 듣고 고집 피우는 그 아들이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최후의 필살기가 있어요. 정말 그때 그 말 한마디를 제가 그 아들한테 던지잖아요. 엄마가 던지잖아요. 그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막 매달려요. 막 다리를 붙잡고 막 매달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잘못했다고. 그 말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엄마 아빠가 너 아무런 신경 안 쓸 테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말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이야 그때부터 이 세상에 그 어떤 죄인도 이런 죄인이 없어요. 얼마나 간절히 회개하는지. 물론 이 말이 제 진심이겠어요? 야, 너 그럴 거면 집 나가. 예, 아멘하고 나가면 그러면 안 돼요. 그 진심이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아유 정말 너가 네 멋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정말 그게 진심일까요? 아니죠.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막 펑펑 우는데 정말 그 고집 피우고 막 말도 뭐 아무것도 안 하던 애가 막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펑펑 울면서 엄마 아빠가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야 진짜 애들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고 엄마 아빠는 왜 그러면 안 돼?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근데 왜 이 아들이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정말 지멋대로거든요. 정말 말이 안 통할 것 같은 6살 아이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조차도요. 엄마 아빠가 더 이상 자기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아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이 말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를 아는 거예요. 차라리 혼나는 게 낫다는 걸 그걸 아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까지 많이 했잖아요. 15년, 16년 가까이 다 하셨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혼나본 적 있으세요? 혼나본 사람 있으면 그냥 살짝만 고개 살짝 끄덕여 볼래요? 여기는 뭐 맹활 청년자님 너무 크게 흔드셔가지고 여러분 전도사님이 대표적으로 하나님한테 혼냈던 게 겨울 수련회 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8살 때 헌금 100원 까먹었다 죽을 뻔한 적이 있다고. 저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해요. 지금도 20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그게 하나님의 징계였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꾸중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정말 진짜 그때 아파 죽을 뻔했거든요. 당시에는 그런데 진짜 아팠거든요. 근데 제가요 정말 신앙생활 지금까지 35살 때까지 그때 8살부터 지금까지 올 때요. 제 신앙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건이 뭔지 아세요? 그 사건이에요. 놀랍죠? 하나님이 나를 막 사랑을 막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신 것도 물론 있어요. 구원의 감격보다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그렇게 나의 신앙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때 그냥 그 8살 어린아이의 그 헌금을, 반쪽 헌금을 넘어가지 않으신 거. 그래서 내가 지금도 그거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도 연약하고 때로는 고민될 때 있지만 11조 있는 그대로 드리게 하고 감사헌금 드리게 하는 그 은혜가 그때 내가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 사건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근데 단지 이것뿐이겠어요? 제가 8살 때 이후로 하나님한테 한 번도 안 혼났겠어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혼났겠어요? 어제도 혼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혼났다는 게요, 우리 불편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아프시게 하는 거 맞아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심과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다는 증표이기도 하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제가 이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와닿아요. 예전에는 징계만 보였어요. 예전에 채찍질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미웠어요. 우리 부모님이 싫었어요. 그런데 그 징계 앞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채찍질 앞에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전히 변함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여전히 오늘 다시 이 강단 앞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세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하게 발견합니다. 물론 징계와 채찍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쉬운 단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징계 앞에 그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이요, 그 채찍 앞에 있는 그 아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기회라는 것을,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이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그 징계가 나의 삶 속에 변하지 않는 신앙의 간증이요 불의의 찬양으로 고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절대로 돌이키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안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징계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포로 생활이 쉽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인생의 절벽, 그 벼랑 끝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불렀던 이 노래, 정말 그 징계 때문에 내가 잃어버렸던 신앙의 정체성과 믿음을 회복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2절이에요. 2절. 너무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한번 이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 명예, 성공, 물질만이 나의 힘이다, 나의 노래다, 나의 구원이다, 그것만이 나의 기쁨이라고 외치던, 그것이 없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외치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던 그 삶 속에 다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이들이 노래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제약된 그런 삶에 빠져 살아갈 때가 여러분 없었습니까? 그것이 너무 무뎌지고 익숙해져서 중독이 되고 습관이 돼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고 그렇게 잘못된 삶 속에 내 삶을 허비할 때가 여러분 우리에겐 정말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그 제약된 삶 속에, 그 나의 그 가시와 같은 그 삶 속에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리는 징계, 회복시키는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동일하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며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 되시는, 내가 잘할 때든 못할 때든 그런 나를 자녀로 여전히 인정하시며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사랑 오해하지 마시고 외면하지도 마시고 끝까지 그 부모님 사랑 붙잡고, 이제는 조금 우리도 그 마음 좀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자녀 되어서
영원토록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때로는 웃으시면서도 오시지만 무섭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불후의 찬양이 무엇일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죄 막 징계 막 이런 거로만 끝나면 우리가 이게 찬양이 아무리 알아도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소망 없는, 답 없는 우리의 인생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이것인데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그 불후의 명곡, 저 애청자거든요. 토요일, 어제는 못 봐서 아쉽지만 그 불후의 명곡을 보게 되면요, 수많은 가수들이 나와서 정말 이야 진짜 입이 쫙 벌어지는 무대, 한 번의 무대를 막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난 막 진짜 장비와 시스템이요, 그 또 가창력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가수들과 그 무대들 중에서도 지금까지 가장 화제가 되고 감동을 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노래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정신 차려. 여러분, 가족사진 김진호 노래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감사합니다. 때로는 한 명이 100명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곡이요, 사실 명곡은 아니에요. 전설들이 막 예전에 불렀던 노래가 아니에요. 약간 이 반응을 제가 예상하긴 했습니다. 왜냐면 이 노래는 그냥 김진호라는 어떤 가수가 옛날에 SG워너비라는 그룹으로 되게 유명세를 탔다가 어느 날 없어졌어요, 혼자. 여러 가지 막 문제가 있어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 그냥 자기 자작곡 부른 거예요. 자기 자작곡. 그 엄청난 무대에서 부르기에는 조금 좀 그랬던 노래거든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해. 오늘 전도사님이 지금 소개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노래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가요, 방송을 타고 난 뒤에 조회수가요 2,855만 회인데, 제가 금요일 날 했을 때는 2,851회였고요. 51만 회. 어제 다시 마지막에 설교 준비하면서 마무리해보니까 4만 회가 또 올라갔어요. 아마 오늘은 더 올라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한 노래가, 이 한 영상이에요. 이거에 대한 노래 엄청 많은데 이거 하나, 이거 하나 2,855만 회를 기록했어요. 더 기적적인 건 2,855만 회 우리 아이들이 많이 모른다는 게 참 또 은혜네요. 근데 이 노래가요, 저는 이제 직접 들었어요. 이 무대를 직접 봤어요, 그 라이브로. 근데 현장에서 듣던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말도 안 통하는 그 외국인들도요, 이 영상을 보면서요 펑펑 우는 거예요.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노래는요, 어버이날이 되면 가장 많이 불려지는 노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이거 많이 불렀는데 우리 아들 모르네. 근데 이 모든 가사 하나하나가 이 부모님의 그 사랑과 그 자녀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을 깨달은 그런 자녀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들으면서 가장 정말 그 눈물을 막 이렇게 머금고 있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은 그 순간 있잖아요. 그 가사가요, 저는 이 가사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가사인데,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버렸던, 이런 가사가 있어요.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나를 꽃피우기 위해서 거름이 되어버렸던, 너무 아름답죠, 가사가. 근데 이 가사가요, 사실 우리의 부모님이 나의 인생을 꽃피우게 하시기 위해서, 자녀의 삶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가 거름이 되고 자기의 어떤 희생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얼마 전에도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김요셉 전도사님하고 같이 차 타고 가다 들었는데, 두 남자가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슬쩍 했어요, 둘 다. 또르르. 그 남자 두 명도 정말 잘 안 울거든요. 근데 막 우는 거야. 근데 저 생각해봤어요. 단지 이 한 사람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노래가 어떻게 이 3천만 가까이 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가.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노래 안에 담긴 이 가족이라는 단어는, 잘 들어보세요. 노래 몰라도 괜찮아요. 이 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가 살아왔고 동시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모두의 경험이기 때문이에요. 처음 들어도, 자작곡이라도 어떤 사람이 들어도 그냥 가족이라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막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비록 상황과 환경이 다를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단어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지는 그 의미, 존재하는 그 이유, 그 안에서 함께 꿈꾸면서 바라면서 나아가는 것들이 여러분 여기에 수많은 가족들이 있지만 우리가 동일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지만 또 똑같잖아요.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시는 희생하시는 그 모습, 그 안에서 철없이 굴던 그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그 부모님 마음 이해하면서 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어느새 내가 그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성경하고 똑같고 우리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런 그 안에서 느끼는 감정, 공감, 그것을 주는 내용이요. 그 문장이요.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며 높여드려야 되는 그 일, 찬양하며 감사해야 되는 그 일, 극히 아름다우신 일, 극히 아름다운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인류 가운데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극히 지극히 아름다운 그 일은. 이것은 수백 년 동안 애굽의 압제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구출해내신 구원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또 나아가서 어떤 사건이에요? 이 아름다운 일이, 이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구원 사건이기도 해요. 동일한 구원이지만 그때마다 경험한 구원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지만 또 다시 돌아와 보니까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였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나를 꽃피우기 위해서 거름이 되어버렸던 이 가사를 들을 때마다 소망 없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답 없는 나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꽃을 피우시기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자꾸 빠져드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통한 이 놀라운 구원이 여러분 성도들 정말 우리가 정말 초라해질 만큼 신앙이 무너져 있고 정말 아무런 그런 게 없다가도 구원이란 단어 들으면 여기 다 막 난리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놀라운 구원이 어느새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그 사랑 받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 되어 있으니까 들어도 감사와 감격이 고백되어지지 않고 그냥 식어져 버리는 그런 은혜로 내 삶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세상 노래도 이 가족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오늘도 멈추지 않고 그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성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베풀어 주신 극히 그 아름다운 그 구원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올려드리는 그 조회수가 멈춰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의 삶 돌아보세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구원을 노래하셨어요? 얼마나 구원의 감격의 조회수가 올라갔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가족사진이라는 이 노래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고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했다면 오늘 정말 우리가 이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12장 말씀을 다시 보면서 우리 자신과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사랑 기억하면서 일평생 멈추지 않는, 변하지 않는 불의의 찬양으로 노래하고 싶진 않습니까? 소망 없는 죄인의 삶 속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구원의 그 노래, 은혜, 저는 이 노래가 우리 중이산 마을의 영원한 불의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